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기쁨이 되는, 주님께 정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들로 시작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믿고 싶어서 이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와서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치유하고 계셨고,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가운데 귀신을 쫓으시는 죽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모습을 이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더 많이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정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그 탄식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의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표적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본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외침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뛰어난 능력을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함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훨씬 더 참된 기쁨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사라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질문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조건을 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4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번 나갔다가 깨끗해져 있는 집을 보면서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깊은 염려가 있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는데, 단지 삶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졌고 무엇으로 이제 그 자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낫고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구나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상황과 뭔가 만족적인 상황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비워졌을 때 그곳을 채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비워내었을 때 그 자리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채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정말 건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그 경계를 훨씬 더 넓히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혈연만이 단순히 나의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는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구성원을 언제나 혈육으로 제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뜻을 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의 친구의 가정이 되고 주님과의 정말 건강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공적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옆에 있는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건강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채워진 자가 나의 가족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꼭 이것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채워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말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쉽게 그 표적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먼저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깨끗해진 정말 빈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